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13절까지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까지 말씀 읽어봤습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계자를 물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족 가운데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덕망이 있고 한 사람을 내가 추장직을 물려줘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젊은 그런 후보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 젊은 후보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표적을 하나씩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판단하고 적절한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용사들은 막 힘을 다해서 산꼭대기에까지 뛰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첫째 용사, 추장 앞에 나아가더니 아주 아름다운 꽃을 추장에게 바쳤어요. 추장은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용사가 또 나아가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기암괴석을 그것을 추장에게 바쳤습니다. 추장은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이제 셋째 용사가 이제 추장 앞에 나가서 빈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손으로 추장 앞에 나온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추장님, 제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 강 건너편에 대단히 기름진 평야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족이 그쪽으로 거처를 옮긴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 말만 한마디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추장이 무릎을 치면서 이 셋째 용사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모두 자신이 추장이 되는 것에만 눈이 모아져 있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미래의 행복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 이 사람이 추장직이 물려받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그 중심에 뭐 은사 있으면 좋죠. 뭐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거든요. 은사가 좀 모자라도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그 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능히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마음속에 이 정말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은요, 사실 그 재능은 나중에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경우도 더러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은사보다는 더 중요한 우리 중심의 사랑과 충성의 마음을 보시고 일을 맡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주변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거 불비한데? 이거 좀 무리인데? 그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부모 없는 그런 결손 가정으로 추정이 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나오거든요. 이 가정이 아마 베다니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어느 마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가정을 일컬어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시몬은 없어요. 문둥병 걸렸으니까 아마 격리됐겠죠. 아마도 추정하건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버지를 둔,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가 된 그런 결손 가정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오누이의 삼남매의 가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거하는 거처를 제공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12제자까지 동행을 했으니 그거 수발하고 접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게 주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 깨달아진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인간적인 변명과 내 처지에 대한 것이 더 눈에 먼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비한 것들을 나열하면서 못해요. 너무 무리인데요. 이렇게 거절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다윗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고 이에 대해서 순종한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을 다윗의 2차 도피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그 다윗의 2차 도피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그 시기에 있었던 첫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그일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이 나왔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인가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이것을 베어 가지고 또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이제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탈곡을 하고 또 도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단계 도정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곡식밭 근처에 언덕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평지나 이런 곳에다가 이제 장소를 정했는데요. 최소 직경이 한 12m 돼야 됐다고 합니다. 12m. 그렇게 넓은 건 아니죠. 그러나 또 작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작마당은 부유한 가정은 한 집안에 자기 타작마당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성읍에 모든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작마당을 설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단을 이 타작마당에 쭉 펼쳐놓고 작대기로 이제 막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들이 이렇게 거기서 떨어져 나오겠죠. 마치 도리깨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곡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또 하느냐? 가축들이 곡식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탈곡해서 도정해서 곡식을 얻는 최종적인 장소가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에 당장 이곳에서 취득한 것은 양식으로 이렇게 내가 별 공을 들이지도 않아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족속이 다른 족속을 약탈하고 막 침략하고 그럴 때 주로 목적이 뭐예요? 양식을 수탈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우선의 그 표적지가 바로 어디입니까? 그 타작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블레셋이 바로 그일라에 있는 타작마당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수확한 이 곡물 미디안 족속이 수탈해 갈까 봐 겁나 가지고 그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배경을 안고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족속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 시기에 타작마당을 탈취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약탈의 보고를 받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데 어떤 명령이 내려져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런 명령을 받게 되죠. 바로 그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목소리는 바로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였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사울왕 때문에 이 유다 땅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블레셋을 친다고요? 유다 땅에 들어가서 도망하는 처지에 전쟁을 한다고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다른 음성이 있으실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명령을 다윗에게 내려주십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 이름인가? 성이 그시고 이름이 라로 끝나니까 여자 이름이 분명해. 그게 아니고 지명이란 말이에요. 지명.
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출정을 했더니 승리해서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다시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 다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지요. 기도의 결과 달아나라 이런 뜻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2차 도피기 기간에 그 일날을 구원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불비한 여건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불비한 여건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라. 2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 일날은 유다 땅에 있는 지방이라고 그랬죠. 네. 사울 왕이 통치하는 영토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 일날을 구원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당연히 그 땅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보고가 임한 거예요. 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는 도망자 처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그 일날을 구원한다?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의 말이 가장 이치에 맞는 말이죠. 아니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 유다 땅 안에 있는 그 일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요?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다윗의 수하에 있는 측근들의 음성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달리 나오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나아가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다윗에게 두 가지 음성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는 출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다른 하나는 어불성설이라는 측근들의 음성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라면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음성이 임하고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강대상에서 선포된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친구를 통해서 성직자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신약의 어떤 기사를 떠올리게 되냐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인물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요한복음 6장 7절.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은 합리주의자고 이성주의자다. 그리고 수학적 계산이 대단히 빨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몇 명인지 세기도 바쁠 텐데 그 사람들 먹이려면 떡이 얼마만큼 필요한다는 것도 순식간에 알아봤죠.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향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뛰어나지만 상황을 해결할 능력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 방안을 제시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여기까지. 그냥.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 머리가 빠른 사람의 그런 한계는 뭡니까? 장애물이 이렇게 있으니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벽에 이렇게 부딪혔으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 해결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 지금 장난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이 적은 분량의 양식에 우리 주님께서 축사 기도하셨을 때에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남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씨앗이 됐죠. 우리는 이런 사례를 교회 안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 우리 머리만 믿고 의견 얘기하는데 빠르지 말자라는 겁니다. 대전이요. 저렇게 지어 올리기 전에 손에 딱 5억밖에 없었어요. 5억밖에. 지금 저 건물이 얼마에 지어졌는 줄 아십니까? 24억이 들어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빚 갚는데 한 30년은 걸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방에서 빌린 3억에서도 1억 5천을 갖고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부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사람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행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구워다가 자신을 접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를 기름 조금, 그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엘리야 선지자 참 용감하다. 이게 입이 떨어질까 이 말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굶어 죽고 말지.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할 수 있지?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이 어려운 부탁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그녀는 축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뭄이 물러가고 다시 비가 오기까지 그 가루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고갈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죠. 만약에 이런 순종이 없었다면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이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올해부터 연총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커다란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목자님들이 장기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한 달 정도 사역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딱 우리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가면 우리 교회 그 예배인도 누가 해요? 그렇게 가면 이렇게 신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언제 성취하냐고요. 그렇죠? 우리보다도 훨씬 목회자가 적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이런 곳의 목회자들은요, 해외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 사역에 동원이 됩니다. 근데 한국은 여태까지 손 놓고 있었거든요. 변명하면서 우리는 어학적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린 영어권이 아니에요. 중국어도 서툴러요. 3년 공부한 사람도 설교하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변명할 거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염려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내 뒷자, 이게 공통된 그런 지도부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은 도망자 신세에 있었던 다윗이 비록 자기 처지는 그렇지만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정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그런 목회자들의 동원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언제 순종합니까? 우리는 언제 빨라요? 자기 처지 생각하고 내가 소유한 자원과 무기 다 계산해보고 계산기 다 두드려가지고 플러스 딱 나오면 그때 승산이 있다. 그때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럴만 하니까 움직이는 거, 형편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 네. 그것은 다윗이 걸어간 길이 아니었어요. 부디 불비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저 우리 성도님들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명기 28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의 신앙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봇 신앙을 가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랬어요. 사울이 머물렀던 이스라엘의 수도 기브아에서부터 바로 이 그일라까지의 거리가 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5km. 다윗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가 이미 접근해 온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참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절에 참 정보가 빠르구나.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에봇은 뭐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 같은 옷이에요. 근데 이 에봇은 뭐가 있냐면 가운데 주머니가 달린 그런 판결 흉패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판결 흉패. 뭔가 판결하는 거와 관련이 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흉패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슴 부에다가 다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 드시죠? 이 판결 흉패는요, 주머니가 달려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물건이 그렇게 들어있었어요. 우림, 둠밈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물건이냐면 오늘날로 비유할 때 주사위 같은 그런 어떤 돌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이 판결 흉패 안에 넣어뒀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뭔가 뜻을 묻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걸 딱 꺼내보는 거예요. 꺼내봤을 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사위 같은 물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 그래서 다윗이 에봇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한 것에는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대로 출정하죠. 아마 뭘로 물었을까? 이걸로 물었을 거예요. 갈까요? 출정해서 가라. 단순 명령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울왕에 의해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게 드러난 게 뭐예요? 에봇을 찾은 거예요. 에봇을. 사울왕이 내려올까요? 내려올 거다. 그일라 거민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넘겨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여쭙고 난 후에 거기에 답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이제 그에 따라서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보였어요. 이런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이 위기에 빠진 순간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뜻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자기 자신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은 바로 에봇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봇의 신앙.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이 먼저 앞서지는 않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환경, 내 여건에 대한 판단.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어떤 우리 교회 자매가 있었는데 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진학하기 전에 합격한 곳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4군데가. 이 어린 그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연약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으니 내 신앙 지킬 수 있는 학교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자기가 합격한 그 학교 이름들을 쪽지에다가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걸 공중에 날렸습니다. 4군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딱 펼쳐보니까 교회가 있는 그 도시에 그 학교가 딱 나온 거예요. 그 학교 근처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하는 기간 동안 교회 생활 잘 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목자님. 그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셨다고 봐요. 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또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내 신앙 지키고 싶어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했다면 달리 또 이렇게 응답을 주셨을 거예요. 이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종이에다 적어서 던지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 자, 이런 신앙을 체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시편 125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5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흔들림 없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요동치 않으시는 그분을 향해서 요동치 않을 그런 간구를 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윗의 에봇을 통한 기도의 내용을 보고는 놀라게 됩니다. 왜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했어요. 그러면 그일라 거민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일라 거민은 다윗의 목숨을 사울 왕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와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사울 왕에게 내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일라 거민들이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아마도 사울 왕이 무서워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다윗과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병든 거 고쳐주시고,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많은 은혜의 수혜자들이 앞에 막 떼로 몰려와서 피켓 들고 십자가형 결사반대, 뭐 절대로 안 된다, 뭐 막 이런 운동 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보이지 않죠. 그냥 일부 힘없는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 뒤를 쫓을 뿐이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군중 가운데 이런 익명의 대중은 용기를 내서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다고요. 예.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또 탓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노하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신앙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런 비난과 원망의 이면에는 사실은 보상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가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명령대로 내가 충성해서 이것을 이루었다. 이 사실 하나만 있으면 뭐 섭섭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실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말 안 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분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일라 거민들은 결코 이 다윗에게 생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 거민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떠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만 그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을 잘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는 왕은 아니었지만 그일라 땅을 구원하고 왕과 같은 그런 치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장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왕도 아니면서 마치 왕처럼 이런 치적을 행하는 다윗이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점점 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아니면서 이런 일을 한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 가 있다. 왜 그에게 보고해요? 왜 그가 그런 치적을 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백성들의 마음을 그에게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에게로 옮기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내가 맡은 거야? 이거 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러면서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나한테 요구하시는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면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985년 11월 14일에 광명 87호라고 하는 원양어선 선장, 이름이 전재용 씨입니다. 이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96명의 베트남 난민들의 목숨을 구한 그런 인물로 매스컴에 알려졌죠. 이 베트남 난민을 태운 배는 나흘 동안이나 이 바다를 헤매면서 이 사람들이 굶어가지고 거의 탈진 상태가 되고 아주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전복이라도 되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다 몰사하는 거거든요. 정말 빼곡하게 사람들이 올라탄 그 보트가 이리저리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보트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 이 한국 원양 어선 소속의 회사로부터 미리 받은 명령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보트 피플이 발견이 되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라. 그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전 선장은 도저히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하자. 이후의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이렇게 선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들 다 배로 건져 올리게 되죠. 그 안에는 8개월 만삭의 임산부를 포함해서 총 96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산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 전 선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로부터 표창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회사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이제 원양 어선을 탈 수 없게 되는, 이 업을 완전히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과거를 수리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10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내가 만난다면 저는 여전히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인터뷰한 이분은 지금 새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 살고 계시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한 분이죠. 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악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그런 상황, 그런 여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환경에서도 사명을 주시고 때로는 순종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네. 또 기도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돌파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주목해서 이렇게 시험에 들고 때로는 이렇게 안 좋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일날을 구원한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 명령에 대해서 외면치 않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